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전반부입니다. 16절 전체가 아니고 앞부분만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런 맥추절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제목은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해라.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가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목이 다 같이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절기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면 원래 의미가 제사 또는 축제 또는 희생제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즐겁고 복된 날을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절기가 되는 거죠. 우리도 명절이라고 그러면 추석 설 되면,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때만 난전이라고 그러죠. 난전, 5일 장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보면 아주 나이롱에 입지도 못할 옷 같은데 그거 옷 사는 걸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형으로부터 내려오는 옷 아니면 기워서 입고 이런 시절이 저만 해도 있었는데, 그래서 설과 명절을 참 추석을 많이 기다렸죠. 설에는 그래도 세뱃돈을 주니까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을 그날 몇 번 만져보는 날이라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 절기가 바로 그래서 복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절기는 축제의 기쁨과 제사의 경건함을 유지하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허락된 시간, 그게 바로 절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 23장에는 7개 절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맥추절,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창고에 다 보관하는 수장절, 그렇게 세 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매년 참여해야 했고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또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였기 때문에 이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절기였죠. 우리가 유월절은 가장 큰 이스라엘 절기였는데, 원래 시작은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사건,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면함을 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과 문 위에 인방에 뿌려놓으면 그 집만 싹 지나간다는 뜻이 유월, 그죠? 넘어간다는 뜻인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래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장자나 동물의 제일 맞이는 아무도 손상이 없었던 그것을 이제 기념하여서 지나가심과 보호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렇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지나가고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 그것에 대한 기념을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이때는 유월절이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때 유월절이었는데, 유월절은 봄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이 들어있는 이 시기를, 봄철이지만 이걸 정월 1월로 지켜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정월 보름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유월절을 지킵니다. 한 주간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양고기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니까 짐 싸고 급하니까 그걸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고기에다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그 보리빵하고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다는 거죠. 적시 떠날 수 있도록. 지금 급한데 그걸 다 우리가 말하면 밥을 지어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뜨끈뜨끈한 물 끓여서 컵라면 먹고 빨리 떠나는 그런 이제 심정으로 그렇게 그런 음식을 먹었던 거죠. 6월절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키면 일주일 동안이니까 반드시 안식일이 있죠. 그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그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성전에서 가까운 그 보리밭에 가가지고 보리를 이렇게 한 단 이렇게 이렇게 배다가 이렇게 전에서 성전에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제사를 뭐라고 그래요? 요제를 드린 거예요. 요제를 그렇게 드렸는데 이 예식의 의미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둘째는 앞으로 곡식을 거둘 기쁨을 이렇게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요제를 이제 흔든 거예요. 모든 것의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11조 신앙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가 시작되는데 50일간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밀 추수로 끝나는데, 우리가 추수할 때에 곡식을 다 잘 익어도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완전히 망치게 되는 거죠. 어제도 보니까 흥룡강성에 8cm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그게 중국의 밀 생산의 40%를 차지하는데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올해 또 콩 생산이 그렇게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뜨던데, 자연재해가 있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이렇게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이제 드렸던 거죠. 우리가 세 가지 절기 중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인데, 가운데 있는 맥추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장절을 잠시 보면, 수장절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마찬가지로 매년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이는 이스라엘 남자는 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아이나 여자들은 제물을 안 드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하고, 이 절기는 우리가 농사력이 끝난 다음에 가을에 이제 지켰는데 40년간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그때를 상기하면서 일주일 동안 바깥에다 초막을 짓고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킨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에 보면 베란다가 꽤 넓어가지고, 예루살렘 보면 꽤 보면 베란다가 넓어요. 베란다에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옛날에는 아주 진짜 텐트를 만들어서 바깥에서 아주 그렇게 이슬을 맞아가면서 지냈는데, 이때 이제 세 가지 공동 의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세 가지 의식이 여러 가지 의식이 있지만, 특별히 실로암 못에서 물을 뜨다가 제단에 바치는 헌수, 물을 바치는 의식을 포함해서 이런 세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의식을 통해서 다 수장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없이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 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3대 절기 중에서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죠. 맥추 감사절은 1년에 첫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해서 오순절, 또 그 6월절 끝날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시점이 돼서 77절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쓰는데, 특별히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이렇게
50일째 무교절을 지나서 49일이 채워지고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하죠. 구약 성경에는 이 절기가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봅니다. 밀수확을 우리는 그냥 보리하고 밀을 합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특별히 이제 밀수확이 완료되는 시점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유교절이 포함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켜진 반면에 맥추절은 딱 하루만. 왜냐하면 그때가 밀추수로 엄청 바빴기 때문에 지금 눈코뜰 사이가 없어서 딱 한 번만, 하루만 지켰죠. 우리 오늘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는 23장 출애굽기 16절 전반부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킬 수도 있다가 아니죠. 반드시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을 안 지키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에서 특이한 점은 예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무교절에서는 뭐였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을 드리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이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또 흔들죠. 요제를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떡을 2개를 가져다가 요제를 드리는데, 이는 고운 가루에, 밀을 하나하나 완전히 빻아야 되는 거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만든 발효된 밀빵, 그걸 이제 유교병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일상적으로 보통 먹는 음식이 이 유교병입니다. 밀입니다. 밀. 보리는 주로 이스라엘에서 동물 사료로 쓰였어요. 그래서 무교병은 동물이 먹고 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인데, 이 가난한 농부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밀빵, 유교병으로 발효한 밀빵, 그걸 먹었던 겁니다. 누룩이 없는 보리빵인 무교병을 먹는 그 고통의 때를 벗어나서 추수가 완결된 오순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밀빵,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음으로써 일상적인 삶을 회복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게 맥추절인 거예요. 맥추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보리, 밀 수확을 따질 게 아니라, 원래 6월절에 막 이제 열매가, 보리하고 밀은 수확 기간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자랐을 때 보니까 보리는 주로 이 이모작을 하는 그 논에 많이 심고, 밀은 주로 밭에 많이 심었는데, 이 보리하고 밀의 수확기가 약간 다른데, 6월절에는 이렇게 무교병 보리빵을 드렸고, 그리고 이 50일 지난 이 맥추절에는 정상적인 밀빵을 드렸는데 유교병을 드려요. 유교병을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일상에서의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 보릿고개 지나서 비로소 우리가 쌀을 추수하는 것처럼, 그때 아주 배불리 밥을 먹는 것처럼 이제 일상적인 생활이 회복되었다.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 의미가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의 감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우리 멕시코에 보면, 멕시코의 일부 지역에 한쪽에 그 아주 뜨끈뜨끈한 그 온천이 있고, 바로 옆에는 또 샘물이 냉천이 있다. 냉천. 우리가 감리교 대학이 있는 데가 냉천동이죠. 아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 그 여인들이 빨래 바구니에 빨래를 가지고 뜨끈뜨끈한 물에 어떻게 해서 푹 삶고 건져다가 옆에 차가운 물에 헹구니까
빨리 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외국의 관광객이 그 안내하는 친구한테 이 지역 사람들은 되게 행복하고 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를 못한다? 비누를 안 줘서. 비누까지 주면 되는데 빨래 비누를 안 줘서 아유 뭐 그냥 그저 그렇다고 감사를 별로 안 하더라는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일상에서의 감사가 그만큼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를 통과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맥주제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데 몸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감사가 싹 사라지잖아. 정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감사거리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죄인의 우리의 모습이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늘 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삶으로 안 되면 입으로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차라리 입으로 뱉은 선포한 감사가 삶에서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감사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을 맥주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절기, 즉 맥주절, 유월절, 이렇게 수장절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또 맥주절이 예수님이 오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의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절인 그 오순절과도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구약의 오순절에서 곡식의 첫 열매를 수확함으로써 정말 육적인 양식을 풍족하게 했죠. 첫 열매라고 하면 보리의 첫 수확, 모든 수확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육적인 양식, 정말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받은 그런 것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인 반면에 신약의 오순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죠. 그러므로서 구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구약의 오순절은 육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고 신약의 오순절은 영적인 풍요로움을 아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의 신약적인 의미는 부활의 주님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시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맥주절을 통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확하는 기간 동안, 그 아주 곡식이 자라는 기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첫 열매를 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새겨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이제 추수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로 그 일상생활 또는 습생, 이걸 잘 알면 잘 헷갈리지 않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유월절에도 첫 열매를 드렸다고 그러고 첫 열매를 이미 드렸는데 50일 지난 시점에 또 첫 열매를 드렸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두 번 드렸는데 하나는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좀 약간 혼동스러울 때가 있죠. 6월절에는 이제 막 보리를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제 보리단을 하나 주면서 전부 다 밀까지 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맥주절에는 마지막으로 밀 수확이 전국적으로 다 끝나는 그 시점, 이제 온전히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전부 다 수확이 됐으니까 전부 밀로 우리가 수확한 다음에 우리가 먹기 전에 떡 2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모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그런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첫 열매 그리고 맥추절의 첫 열매에 드리는 곡식이 보리고 하라는 밀인데 다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첫 열매라 그렇게 혼용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어 감사하는 의미를 넘어서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곡식으로 만든 떡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요약한 구절이 우리 마태복음의 6장 3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온전히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면서 추수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감사의 예물, 떡 2덩이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늘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추절 때에 하나님께 추수한 곡식으로 떡 2덩이를 만들었다는 것. 그럴 때 떡을 만들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죠. 이 말은 그렇게 해야 떡이 잘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밀 하나하나를 아주 깨부수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미랄이 되어서 부서지고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깨어질 때 그죠? 고운 가루가 되고 그것이 떡덩이가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내 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완악함, 그죠? 고집불통, 교만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산산이 부스러지고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누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교만과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온전히 죽어야 고운 가루가 되는데 살아있으면 그것이 어디를 가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어디가 돼도 아주 그냥 부서진 가루가 안 됐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 드릴 떡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놨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고운 가루가 되고 그죠? 고운 가루가 되어야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떡 반죽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될 때. 그게 이제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가루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떡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을 이렇게 신약적인 버전으로는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만을 바라고 구할 때가 많죠. 이런 모습은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만에 빠져 있고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여전히 내가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더 칭찬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루로 빻아서 온전히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맥주절에 드린 떡덩이를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모든 못된 자아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그 성령이 나를 이끌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옷 입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나 자신이 온전한 감사 제물이 될 때 맥주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맥주절에 헌금 얼마를 들여서 내가 맥주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내 자신이 떡덩이가 될 때에, 떡덩이 된단 말은 나의 모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때 나의 모든 교만과 거칠은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가루는 떡이 될 때 이게 가루가 뭉쳤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새로운 맛있네 이렇게 되지, 우리가 가루가 안 갈리면 떡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맥주절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일상에서의 감사를 체질화하고 내면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말로 고백하고, 그죠? 또 우리가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런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더 많은 감사거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관계로 바로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멕시코의 그 어느 한 냉천 온천이 있는 그 주민들처럼 나도 비누를 안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일상에서의 감사가 얼마나 드려지고 있는지,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할 게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맞이해서 온전히 일상에서의 삶을 회복하고 감사로 변화되는 그런 새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가 정말 오늘날 나에게 얼마나 일상에서의 감사가 잘 드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드려지지 않다고 하면 그 일상에서의 감사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눈앞에 바로 닥친 이 현상을 보면서 감사가 싹 사라지는지,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그런 존재인지 아직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첫 열매를 아버지 밀을 수확하고 정말 자기들도 배가 줄이고 먹고 싶었을 텐데 가장 좋은 것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껏 아버지 취하는 그들의 아버지 모습들,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감사를 더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에서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맥주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주님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갈 때 더 큰 감사거리, 더 많은 감사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